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성전에서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아삽이 시편을 여러 권 기록하였는데 주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삽은 자신이 실족할 뻔했고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뭔가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또 이 3절에 보면 이 악인이 형통한데 이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샬롬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잘 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뭐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네 그런 겁니다. 아삽은 그런 악인이 누리는 형통, 샬롬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인간적이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살까? 그죠?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3대를 이어가면서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살까?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그죠? 그 김씨 일가는 세습을 해가면서
하룻밤 술자리에 몇 억을 쓰고 말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또 악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삽이 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 저렇게 형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나쁘게 죽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이 몸에 힘이 있고 살이 찔 정도로 아주 풍요롭더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그 정도의 노력한 대가만큼은 돌아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칙인데 이 원칙이 악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삽은 불만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악인들은 그 마음 중심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의 목걸이는 교만이요 강포가 옷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갑질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니 이 악인들은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후회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부럽고 마치 착하게 산 자신의 삶이 좀 손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한 그런 시편을 기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았는데 내가 뭔가 좀 저런 사람들보다 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인간적이죠, 그죠? 솔직해요. 아삽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지만 그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까짓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나는 예수 믿고 일이 참 고생도 하고 삶이 하루하루가 벅찬데 반대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이 악인의 최종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혹여 세상의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내의 믿음. 예,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